기록에 있는 용어들은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생뚱맞게 그냥 상징화된 용어로다가 그냥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완성된 메시지를 성경에 담고 있어요. 물론 완성된 메시지지만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완성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작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하나 딱 떼갖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무튼간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5장을 연결해 보게 되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서가 그 손에 있는데 그것을 펼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엉엉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보여야 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보이지 않게 되면 사람은 절망과 탄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엉엉 우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서를 펼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구원과 심판의 계획서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펼쳐드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뭡니까? 오늘 이제 4개의 인을 떼는 장면인데 요 4개의 인을 뗄 때마다 말들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그죠? 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표현이 아니고 이미 스가랴를 보시게 되면 스가랴 1장하고 6장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갑자기 막 등장을 해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말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스가랴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너무나 이 처참한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인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는 시간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심판과 징계의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고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고통의 시간이 점점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말들이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탄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이 생지옥과 같은 이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갖게 하시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렇게 탄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탄원하는 장면 때 이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탄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집을 예루살렘에다가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다시 회복의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 말탄자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이야기를 미리 이사야나 이 스가랴나 예언서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인을 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구약 성경에 있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요한이 다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나 이 말탄자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인을 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서를 첫 번째를 딱 이제 펼치니까 편지봉투를 하나 뜯은 거예요. 인을 뗐다라고 하는 건 이미 밀봉되어 있는, 납으로 밀봉되어 있는 건데, 밀봉되어 있는 납을 뗀다라고 해서 그것이 인을 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뗐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사탄의 멸망, 악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악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4절에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또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떤 느낌? 두 번째 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붉은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그죠? 뭔가 전쟁을 그런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날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영역 안에서 이미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현대판의 전쟁만이 말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부터 말세는 시작이 되었어요.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고 죽게 되고 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이렇게 비껴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만 심판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1차적인 심판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전쟁에 미사일이 막 날라와요.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날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사일이 날아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리적인 전쟁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비극적인 고통이에요. 비극적인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최근에 수많은 전쟁이, 예전에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맹국끼리 이제 뭔가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전쟁을 보세요. 동맹국의 전쟁이라기보다도 동맹국은 뒤로 빠졌어요. 그죠? 뒤로 빠지고 전쟁 물자를 좀 뭐 보급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의 전쟁으로다가 상황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또 이것이 이제는 그냥 뭐 동맹국끼리 전쟁이면 그냥 세계 판서가 딱 보이잖아요. 그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은 딱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양상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게 아군이고 어떤 게 적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의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뽑은 정부를 보세요. 정부를 보시면 어떤 정부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약간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좀 바뀌잖아요. 그죠?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바뀌면서 이 나라와 다른 나라 간에 외교하는 나라들도 살짝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딱 구분될 수도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막 저쪽 중동 국가에서 막 터지고 있어요. 그죠? 뭐 이스라엘과 이게 뭐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인 건지,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인 건지,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전쟁인 건지,
또 이스라엘과 또 뭐 하마스라고 하는 이 팔레스틴과의 전쟁인지 이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딱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란 말이죠. 러시아도 우리나라와 수교했던 나라예요. 그죠? 우크라이나도 그렇단 말이죠.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거나 한 나라였어요. 한 연방공동체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방공동체가 수십 개의 민족으로 흩어지는 바람에 또 자기네들 민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양상들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외교적인 갈등과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지 사실 난감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광화문에서 연합집회를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죠? 연합집회를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종교적인 범주를 떠나서서 이게 용납이 안 된단 말이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데 만약에 진짜 조금 좀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국회에 그 법으로다 상정을 해갖고 입법을 시켜버렸어요. 동성애 결혼 허용합시다 해서 꽝꽝꽝 판사가 가능합니다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가?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더 넘어가기 전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비극적으로 되고 있는가.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신냉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어떤 다국적 국가와 다국적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이 아니고 뭔가 그 안에 굉장히 막 이익과 그 계산들이 막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현상들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몰입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현상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인을 뗄 땐 또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쭉 보면서 저울을 가졌는데 6절 보시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근.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1세기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죠?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하루 양식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식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인구 중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줄 아십니까?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자그마치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서울 인구가 거의 1,000만이 좀 넘나? 1,100만 되나요? 1,000만이 그냥 서울 인구가 하루에 죽는 거예요. 하루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해요. 그죠? 남아서 이거를 뭐 짐승에게 주느냐 아니면 남아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지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북한 사역을 하셨던 사역자하고 이렇게 아무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냥 북한에 있는 동포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시켜놨습니다. 음식도 우동을 시켜놨어요. 우동을 시켜놨는데 자그마치 8분을 기도했단 말이죠. 그죠? 그 우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탱탱탱탱 다 불었어요. 그죠? 남길 수 있습니까? 남길 수 없습니까?
8분 동안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 저 북한 동포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넘치는 이 음식 때문에 이 쓰레기장으로 가는 이 음식,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우동이 다 불어도 어떻게 했으면 다 그냥 먹었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점점 가중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점점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악을 그냥 이 죄를 빨리 뿌리채 뽑아버리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알죠. 그죠? 하나님 빨리 그냥 악을 한꺼번에 딱 퇴치시켜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이 자꾸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성경의 원리상 뭡니까? 기다리는 이유가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들이 아직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전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번째 인을 보시게 되면은 8절에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 전면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면적인.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떤 자연적인 대재앙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마주할 때 보면은 아이고 말세요 말세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약간 우려 섞인 말로다가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말세지만 이미 말세는 시작됐다고요. 전면적인 말세는 이제 더 가공할 만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사람들도 아무튼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 전쟁의 상황, 아까 두 번째 인을 뗄 때가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전쟁의 상황이 이어지면 곧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먹을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자연스럽게 전쟁에 뒤따르는 현상이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그 현상들이 그냥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러면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연쇄적인 고통과 아픔이 이 지구촌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기근의 현상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전쟁을 통해서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전쟁의 상황 가운데는 치료받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상처를 놨는데 생채기가 생겼는데 이 생채기를 빨리 뭔가 치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전염병이 들어오기 전에 뭔가 세균에 감염되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전쟁과 기근과 이 고통이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게 동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번째 인을 떼시면 오늘 8절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땀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 있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말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서로 죽이는 장면들. 이사야 선지자 회복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회복의 사건이 이사야 1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그 찬송가 어린이 그 교회 학교 찬송에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막 독사의 굴에 막 손을 놓고 뭐 사자와 송아지가 서로 어울려서 놀고 뭐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에덴이 회복해야 할
파괴된 에덴이 앞으로 회복돼야 할 어떤 청사진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새로운 에덴이 회복될 텐데, 그때는 모든 짐승과 모든 연약한 존재와 모든 강한 존재가 함께 어우러진다 이거예요. 에덴에서 그랬잖아요. 에덴에서. 에덴에서는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공존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 이겁니다. 근데 에덴이 파괴되잖아요. 그죠? 에덴이 파괴되니까 어떻습니까? 에덴이 파괴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세균과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죠? 근데 뭐 학자들에 따르면 2년, 3년 주기로다가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치료제가 나오면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 치료를 효과를 무마시켜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곤충, 뭐 조류. 우리 그 동안에 보면은 예전에 저도 막 갑자기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막 갑자기 고열이 생기는 거야. 뭐 주일날 퍽퍽 쓰러져 막. 왜 이렇게 어지럽지? 알고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는 않은데, 그 신종플루라고 하는 거. 신종플루를 며칠 동안 앓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주일이니까 그냥 사명을 감다고 억지로 하다가 사역 딱 끝나니까 몸이 그냥 완전히 깔아져.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뭐 재보니까 고열이 막 39.5도 막 올라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신종플루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신종플루는 대수롭지도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제 뭐 코로나라고 하는 게 점점점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고, 심지어 또 코로나 뭡니까? 백신 주사제를 또 맞는 것도 그래요. 주사제를 맞아서 오히려 우리의 몸이 더 이렇게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에 부작용이 생겨서 고통을 호소했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점점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최근 들어서 신약 개발이 또 등장하고 있다며요. 그죠? 그래서 뭐 잘만 이렇게 예전에는 초기만 이렇게 잘 이렇게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하고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은 회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뭐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의 코드가 딱 맞아갖고 암세포만 죽여버리고 좋은 세포는 그냥 고스란히 보존시켜주는 그런 어떤 신약 기술들이 점점점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지금도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100만 종이랍니다. 100만 종. 그러니까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종말과 그 종말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뭡니까? 코로나가 싹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고요. 다만 완성된 종말을 우리가 아직 마주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기근이라고 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자 보세요.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얼마큼 파병됐어요. 그죠? 파병이 돼서 지금 뭐 전멸을 하고 한 명 남았느니 어쨌든 그 사람도 몽골족이라며요, 또. 근데 자 보세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양상이 이거 잘못했다가는 또 그쪽에서 니네 지금 현재 휴전하고 있는 북한군은 우리 이 전쟁터에 왔는데 한국 니네 군인들 군인을 보내지 못하면 살상무기라도 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옆구리를 쿡쿡 찔러 댈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교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런 세계 신냉전에 이 정말 복잡한 이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 대자연의 재앙을 우리 사람이 이 지혜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인해서 우리가 뻥뻥 나가떨어져 일상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이 과연 2년, 3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고 전염병이 또 돌고 또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 그 폭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죠? 우리의 또 자연 생태계도 이것저것 또 자라야 할 농작물 또 어떻게 보면 잘 익어서 좋은 어떤 과실을 맺어야 할 그 과실들이 온전하게 과실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뭔지 모르게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뭔지 모르게 지금 완성품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도 기록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시록의 이야기는 열려 있어요. 오늘의 시대, 이 21세기 이 최첨단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다가 이 엄청난 정말 쓰나미와 같은 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이 사건과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또 이 후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우리는 굉장한 많은 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우리가 푼다고요? 우리 풀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아무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정말 우리 후세대에게 잘 전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결연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사랑하는 광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와 터전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